안녕하세요. 우리 계속해서 5차 전도 여행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차 전도 여행은 62년부터 한 67년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요. 성경에는 사도행전은 안 나오고요. 디모데 전후서에서 나오고 주요 지역은 서바나 지역을 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와 그리고 그 화재 사건 때문에 66년경부터 67년경부터는 아예 유대인들에게 그 뒤집어지게 되고, 또 이때는 뭐가 일어나냐면 66년에서 70년경에 유대인 반란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5차 전도여행 시기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다. 이게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로마에도 그렇고 힘든 시기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때도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서바나를 보아야 하리라 그래갖고 서바나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도여행 보면은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어요. 2년 동안 있는데 왜 2년 동안 있느냐? 이게 구치소에 있는 그 기간이에요. 구치소 최대한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고소를 당했는데 이 고소인이 오지 않은 거예요. 정식 재판을 열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와야 되는데 오질 않고 그야말로 골탕만 먹여놓은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고소인 없이 자기 말로 했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석방이 돼 갖고 나오게 됩니다. 석방이 되고, 그 다음에 신규 전도 지역으로 서바나, 스페인 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가 그레데 섬을 들렸다는 것을 디도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레데 섬을 들리고, 그 다음에 밀레도를 들리고, 골로새, 에베소, 드로아, 빌립보, 나중에는 우리 책에는 여러 번 안 나오지만 고린도도 들립니다. 고린도도 들리고, 니고볼리, 그 다음에 이 로마를 들려갖고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빼주시고요. 이 로마에 들려갖고 여기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석방이 돼요. 62년경에. 여기 나왔죠. 62년경에 감옥에서 풀려나오고요. 그리고 62년에서 64년경에 여기 서바나 지역을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레데 섬으로 옵니다. 그레데 섬에서 디도를 남겨놓고요. 디도서 1장 5절에 나오고 밀레도에 옵니다. 밀레도에 왔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나 있고, 드로비모가 병이 들어갖고 그를 내려놨다라는 것을 알고, 골로새서에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 보면은 내가 들릴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한 66년경에 들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내려놔요. 그래서 디모데를 내가 너를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를 들리는데, 빌립보서를 옥중선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를 가는데 드로아를 들린다는 점이 나와요. 드로아에서 그 옷을 두고 갔다 그랬잖아요. 옷과 그리고 책을 두고 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를 들리고, 여기에서 이 밑으로 내려가서 고린도를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라스도를 두고 왔다라고 했고, 고린도를 들리고, 그 다음에 니고볼리를 들려갖고 여기에서 로마 쪽으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볼리에서는 편지를 써갖고 내가 고린도에 있고 니고볼리를 갈 거니까 너 이쪽으로 와라 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까만 선은 좀 제외하고 이런 빨간 선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들, 새로운 지도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주시고, 지도 그릴 때 이렇게 수정해서 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디도서를 쓸 때 남겨두었던 서바나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라 하면서 그레데인들이 질이 좀 안 좋다라고 하는 걸 어떤 선지자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분들을 인용을 하면서 그들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디를 들려요? 밀레도를 들립니다. 밀레도에 있는데 드로미보를 병들어 갖고 밀레도에 두었다라는 걸 디모데후서에 하는 걸 보면은 여기를 들렸구나 하는 것이고요. 밀레도는 예전에 여기 항구였어요. 항구도시. 여기 배가 있듯이 항구도시였는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해갖고,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마지막 기도를 했던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밀레도를 들리게 됩니다. 이 밀레도가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쪽 안쪽으로 골로새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갖고 들어간 곳이 골로새예요. 골로새에서는 당연히 오네시모하고 이 빌레몬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만나 갖고 큰
또 나눔과 또 그가 어떻게 잘 지켰는가 하는 부분들을 주었을 거예요. 이게 잘 돼 있으니까 난 이게 오네시모 같은 유명한 사람이 목회자로 나온 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또 3차 전도행 했던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이 길, 우리가 이 길을 보면은 한번 좀 구글 어스를 한번 볼까요? 제가 구글 어스를 시간상으로 잘 안 해놨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보면은 전도 여행 지역들이 있는데, 지금 그 1차 전도여행에 사용되었던 길이 이게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길이고, 이게 3차 전도여행 때 시작된 것이 이 페르시아 왕도라고 하는 지역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페르시아 왕도인데 여기도 잘 보면은 자, 밀레도 한번 붙어볼까요? 밀레도가 어디 있나요? 밀레도가 이쪽에 있죠. 밀레도. 자, 밀레도가 있는 걸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저 평야 지역이 보이죠? 평야 지역을 따라서 쭉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쭉 올라가 보면, 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어디가 나올까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이 안에 라오디게아 지역이 나오죠. 라오디게아 나오고, 그리고 이쪽에 골로새가 나옵니다. 끝으로 가면 골로새.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골짜기를 따라 들어오고, 골로새서를 쓰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라오디게아라든지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가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거의 같은 지역에 있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위로 올라가는 이 아시아 쪽으로 올라가는 그 내륙 쪽으로 올라가는 끝이라고 하는데, 여기로 이 밀레도로 오는 길도 있지만 이쪽 길을 따라서 이쪽 골짜기를 따라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 밑으로는 사대 교회가 나오죠. 사대 교회가 나오고 이쪽으로 또 가다 보면은 버가모 쪽으로 가는 길들도 있지만 서모나 쪽으로 가는 길, 서모나 쪽. 그리고 이쪽에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 있는 데서 이쪽으로 넘어와 버리면, 이쪽으로 넘어와 갖고 여기를 넘어오면은 어디로 갈 수 있느냐면 에베소로 가는 길들이 열려요. 여기 에베소 가는 길. 그러니까 아마도 그가 이 아시아 일곱 교회하고 관련돼 있다면 분명히 이쪽으로 와갖고 빌라델비아 쪽으로 들려갖고 에베소 쪽으로 와갖고 그가 뭘 했을까요? 이 디모데를 남겨두면서 그 전도에 여행했던 지역들을 집중하고 했을 거예요. 아마 다 둘러보려면 사대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또 버가모 이런 데를 들려갖고 이쪽으로 왔을 것이지만 아마 이쪽으로 직접 왔을 가능성이 높고 가는 길이 아마 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가는 길에 이곳을 거쳐갖고 어디로 갔어요? 여기는 나중에 드로아를 간다 그랬죠. 드로아하고 트로이가 다른 장소예요. 트로이는 옆에 있고 드로아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들려갖고 여기서 배를 타고 사모드락의 섬을 들려갖고 이 중간 정착지예요. 들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여기 네아폴리를 들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죠. 빌립보로 가고 빌립보에서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 또 이 길을 따라서 이 밑으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고 고린도를 들리죠. 고린도에서 이제 또 그 에바브로디 이쪽에 사람들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위에 니고볼리로 갑니다. 니고볼리가 배로 주로 움직였을 거예요. 니고볼리로 갔다가 여기 아마 브린티시움으로 직접 가갖고 여기 육로로 갔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또 보디올 쪽으로 가갖고 갔든지 해갖고 로마까지 가는 그게 이제 이 5차 전도여행의 큰 여정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 우리 함께 보면서 한번 머리 그리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이제 머물게 되었고요. 빌라델비아에서 꺾어져 갖고 이쪽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서 여기에 여전히 3차 전도했는데 그들을 신방해 보니까 좀 미진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거기다 남겨둔 거죠. 남겨둬 갖고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해갖고 그 수제지를 남겨놓고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방의 그 어쩌면 이단이라든지 이런 신앙들이 아주 공격을 당하니까 이를 믿음을 든든하게 했고 실제로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들이 그 믿음 하나 이단 하나는 정말 잘 막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 쪽을 들렸다는 걸 뭘 보면 아니면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드로아 가보의 집에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들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면서 말을 한 것을 봅니다. 이 드로아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갈 때 자주 들렸던 것이에요. 아주 뭐 유명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장소죠. 어떻게 보니까 이쪽에 보면은 환상을 보았던 장소고 또 유두고라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장소인 곳인데요. 사도 바울의 그냥 그 비전이 어떻게 보면 여기를 지나면서 2차가 실현이 됐는데 이제 3차, 4차, 5차에 가는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들리는 지역이 되었고 3차 때는
부활의 장소가 되었고, 이제 4차 때, 4차 때는 여기 들리지 않았지만 5차 때는 이곳에 또 한 번 머물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라스도가 고린도에 머물렀다라고 했잖아요. 에라스도를 두었으니까 여기 고린도에 있던 베마라고 하는 장소로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았던 장소예요. 그리고 이게 사도 바울이 아마 일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일했던 장소이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이때 고린도까지는 2차 전도행 때는 같이 있지만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는 3차 전도행 끝날 때 있잖아요. 3차 전도 때 로마서를 쓸 때는 어디 있었느냐? 이 로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은 여기는 같이 있었지만 3차 때는 로마로 다시 돌아갔다. 추방이 이제 끝났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쫓아냈던 끝났던 것 같아갖고 돌아갔고요. 이제 여기에서 고린도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어디로 가냐? 그가 나중에는 저 위쪽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쪽으로 올라가게, 니고볼리라고 하는 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서 로마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쓸 때잖아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써요. 내가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해요?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루스드라에서 뭔 일을 당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인데, 루스드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돌에 맞는 사건이 있었죠. 그 돌에 맞는 것을 보았던 디모데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그 집념과 그 복음에 대한 감동을 얻고 그의 수제자로서 따라다니게 된 거고요. 그 디모데는 이 후에 에베소의 감독이 되었다가, 오늘 성경에 나오면서 감독이 된 거죠. 교부가 되었다가 이곳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돌에 맞고 몽둥이를 맞아갖고 폭동에 죽게 됩니다. 이 죽는 것을 아마 봤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추정하기는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은 그 옆에 있는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순교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순교자가 되었는데요. 그 교부들 중에 하나였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그것을 이어왔나 봤더니 사도 바울의 순교와 또 디모데의 순교와 폴리갑의 순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져 왔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로마 포럼이라고 하는 로마 아고라죠. 아고라에 가면 이게 마메르티움이라고 하는 장소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피에트로라고 하는 그 베드로하고 파울로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써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있었던 감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전통이고요. 있었다라는 말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죠. 디모데후서에 나오면서 여기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지금 여기 위에가 천장이고요. 천장 위에 여기가 쳐다보는 곳이에요. 밑에가 지하입니다. 지하 주변을 제가 이렇게 파노라마로 찍었는데요. 여기에 지하에 있으면서, 근데 그전에는 새 집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하 감옥에 있어. 이건 뭐냐면 사형이 확정된 사람들, 이런 이제 중죄인들을 넣게 되는 거죠. 감옥이 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새 집이 가장 약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 감옥, 요 정도가 이제 2번째로 있는 것이고요. 3번째가 무조건 지하입니다. 지하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있게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확정된 상태에서 디모데 후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이곳에 누구도 왔느냐? 베드로도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형이 확정되었고 이곳에 똑같이 왔다가 이제 순교의 길로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이 확정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결국은 사형받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게 되었고, 디모데후서에 이제 마지막 이 편지를 쓰고서 이곳을 걸어서, 그래서 지금도 여기 아스팔트로 해놓지 않고 그냥 땅으로 해놓고 이쪽을 걸어서 순교의 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특징이 뭐였냐면 로마인이었어요. 로마인이다 보니까 함부로 이 잔인한 죽임을 죽이지 못해요. 최고로 잔인한 게 참수형입니다. 목을 자르는 형인데, 그걸 이런 이 기둥에다가 목을 올려놓고 참수형을 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기념을 하는 이런 기둥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목이 1번, 2번, 3번 하는데 칠 때마다 샘물이 나왔다 그래갖고 세계의 샘교회라고 이 바울의 순교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로마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순교를 당했고요. 순교를 당한 뒤에 바울을 기념하는 그런 모습은 항상 칼과 성경책, 어디를 가든지 이거 있어요. 여러분 로마 교황청에도 베드로와 함께 바울이 옆에 2명이 딱 서 있어요.
그러던 걸 보면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확실하게 로마 간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베드로는 전통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교했던 그 장소를 로마 교황청으로 지금 만들어 놓았죠.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나요? 이렇게 십자가에 있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X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라 갖고 이게 요한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요한교회에서 기념하고 있는 이 12사도들이 모두 다 순교한 것을 기록하고 이 조각상으로 해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좋더라고요. 이거는 뭐 우상시할 건 아니니까요. 우리 만들어 놓으니까 특별히 이게 바돌로메는 왜 이걸 하나 같은 이게 껍질이에요. 자기 껍질 벗겨 죽은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순교의 물결이 우리에게까지 왔죠. 그래서 복음을 잘 보면 어떻게까지 진행을 하느냐. 유다에서 복음을 전파되다가 수리아로 가고 이 수리아 쪽에서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의 전도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죠. 전도여행을 시작을 해갖고 유다에서 어디 쪽을 가요? 갈라디아 쪽을 가게 되고 갈라디아에서 1차 전도여행이죠. 이게 1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은 어디입니까? 마게도니아 아가였던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아시아가 되죠. 아시아 쪽이 되고 4차는 이제 로마까지 가죠. 로마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여기서 풀려나갖고 서바나를 가게 되죠. 서바나까지 가는 게 5차 전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을 것은 사도 바울은 한 번 전도한 곳을 한 번 간 곳은 없었다. 서바나만 한 번 가봤겠죠. 그러나 4차 전도까지 했던 것은 또 들리고 하면서 그들을 세우는 일들, 사람을 세우는 일들에 정말 초점을 맞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의 순교와 그에 따른 모든 사람들의 순교가 그야말로 우리나라까지 복음을 전파되죠.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했는데 이때 왔던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도마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죠. 토마스 선교사가 미국까지 왔는데 원래 이분이 이 제너럴 혐온이라고 하는 배를 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내를 잃고서 상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뭘로 승화시키면 복음을 전파하는 걸로 승화시킨다고 왔고 그가 와서 할 수 있었던 건 성경책을 던져주는 것이었고 이것을 받았던 박영유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그땐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벽지를 발랐죠. 벽지를 바르면서 집을 꾸며놨는데 나중에 복음이 이제 열리면서 고종황제 이후로 열리면서 이 평양에 와서 봤더니 어느 집이 이 주막을 갔는데 그 집에 뭐가 있어가 봤더니 성경을 붙여놓은 거야.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 주인장한테 들어갔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그곳을 갖다가 그러면 교회로 만들게 해서 돈을 줘갖고 교회를 만들었죠. 그게 널다리 교회가 된 거야. 그 널다리 교회가 어떻게 평양의 제1의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서 개척해갖고 지교회로 만든 게 장대현 교회예요. 이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도 사역하셨고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사용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순교자의 피가 토마스 선교사는 그런 피가 우리의 개신교를 이루는 그런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을 모두 끝냅니다. 사도행전까지는 여기 4차 전도까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갈라디아 지역, 그리스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 로마 지역, 서바나 지역까지 있게 되고요. 서신서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참 3차니까 3개, 2차니까 2개, 4차니까 4개. 뭐 이렇게 되면 5차만 좀 틀리네요. 5차만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인데 이건 전도여행 중에 사도행전은 아니고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 이렇게 지역들을 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놨던 것들, 참 비전을 품은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20년 좀 넘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 47년에 시작해갖고 20년간 한 거잖아요. 저도 지금 목회에 20년이 넘고 있는데, 20년에 이 지중해 지역을 다 복음화 시켰다라는 이 부분들이 참 대단하죠. 물론 그가 혼자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전도팀이 통해갖고 최소한 이 아래쪽은 아니더라도 이 위쪽은 모두 복음화하는데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이방인의 복음을 이루었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67년경에는 네로 황제가 왜 이 바울을 죽이게 됩니까? 그가 자기가 불을 내고서 자기가 그 뒤처리를 못하니까 기독교인한테 이걸 다 뒤집어 쓰인 것 아니에요. 기독교인에 뒤집어 쓰였는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기에 이 20년 안에 얼마나 많아졌기에 이들에게 뒤집어 씌울 정도가 되었냐 말이에요. 저는 역설적으로 정말 이때 20년 안에 이 성경이 이렇게 많이 변화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정도로 바울의 열정과 하나님께서 깔아놓은 이런 네트워크와 그리고 모든 준비가 결국은 이렇게 로마를 변화시키고 제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장시켰던 때를 이루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제물로서는 우리
그 3차 전도여행을 그렸던 지도 함께 이 4차 전도여행 그리는 로마로 가는 길을 그려주시고, 이제 5차는 아까 말씀드린 오늘 강의한 것처럼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는 길에 이게 조금 틀리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갖고 가는 것들처럼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림 지역들 고리도 함께 그리면서 우리가 그 5차까지 이어지는 그 그림들을 함께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